요청 찬양하겠습니다. 304장 찬송가입니다. 먼저 찬송가는 404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404장입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아버지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의 이질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고 다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고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명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438장. 먼저 찬송가는 495장입니다. 438장. 먼저 찬송가는 495장. 내 영혼이 은총이라. 내 영혼이 은총이라.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분머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안에 맞추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의 백성들이 각각 처소에서 이 주일 예배로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속에 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순서마다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 찬송가입니다. 10장 찬송가. 먼저 찬송가는 34장입니다. 10장 찬송가.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선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보내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안 주시려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제41번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동문 제41번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교동문 4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니라.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에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어뜨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놓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시라. 의를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장세진 장로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로 각 가정에서 주님께 경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가운데 교회 공동체 예배가 회복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장마와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앞에서 우리들이 얼마나 나약하고
미천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 갈등으로 인한 분열과 혼란이 우리 개개인의 욕심과 탐욕 때문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회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며 주님의 백성들이 먼저 사회와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로 간구하며 다시금 이 나라가 안정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양서중앙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동체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매일매일의 기도와 말씀 묵상에 소홀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더욱 붙들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증축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금까지 은혜로 함께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남은 봉사 일정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이 지역과 이웃을 섬기는 귀한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예배 회복을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성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피곤치 않도록 성령님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되는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성도들 모두가 힘을 얻고 믿음이 더욱 굳건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크고 작은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한 심령마다 영육간의 강건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노쇠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지켜주실 것을 믿고 의지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9페이지 창세기 44장 1절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귀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닦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며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좋은 일기 속에서 아버지 앞에 예배하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다시금 말씀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또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옵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도 지속되는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장소나 어느 집회가 문제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이것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배하는 곳에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영과 진리로 그리고 마음과 뜻과 몸을 들여 예배하는 성도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도 요셉 이야기 중에서 아주 뭐랄까요, 드라마틱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잘못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도 요셉처럼 고난을 잘 극복하면
복을 받는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 이야기를 인생 역전으로 생각하면서 고난 뒤에 복이 오겠지라고 생각하며 고난을 참을 수 있는 그런 모델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러한 부분도 말씀하시는 그러한 내용 중에 하나이지만은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 백성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답변을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는 여러 가지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주제이고,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 창조가 설명이 되고, 그리고 에덴 동산이 설명이 되고, 사람이 설명이 되고, 이렇게 또 죄가 설명이 되고, 그리고 구원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일단 영토가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고 무엇이고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마치 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가나안 땅이 약속이 되었고, 그 약속된 땅을 하나님께서 마치 씨앗과 같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무덤을 막벨라 굴로 쓰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 가운데 그 땅을 삽니다. 그래서 그 땅이 이제 아브라함의 소유가 되고, 아브라함의 소유가 된 그 막벨라 굴 그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이후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게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제이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제시가 되었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 중에서도 어떤 자손인가 하면 약속의 자손이며 선택된 자손이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하여서 약속의 자손이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것을 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서는 선택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내 태중에, 리브가에게 말씀하시죠. 내 태중에 쌍둥이가 있는데 그 중에 형이 동생을 섬기고 내가 둘째를 택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하여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되냐면, 야곱은 이스라엘이라서 문제가 없는데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적인 시조가 되는데, 지파의 족속 대표가 되는데,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백성이 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이제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씨로서 준비가 되었음을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서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쩌면 이 요셉 이야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러니까 진짜 야곱의 아들들 형제 공동체가 완성이 되는 그러한 장이 44장이죠. 자, 백성이 존재하려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필요하면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먹을 양식이 있어야 돼요. 양식이 없어가지고 먹지 못해서 굶어 죽으면 백성이고 뭐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생존을 해야 된다. 그렇죠? 생존을 위해서는 양식이 필요하고 그 양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양식이 있는 곳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위한 양식을 이미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죠? 이 양식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애굽에 이미 준비를 해 놓으시고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양식으로 인해 생존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양식만 가지고는 생존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양식이 애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가정은 뭔가가 부족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본질 또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어떠한 그 특성 그게 없는 겁니다. 그게 뭔가 바로 샬롬이죠. 샬롬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공하는 최고의 가치가 샬롬인데 샬롬이 깨어진 야곱의 가정의 모습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면서 마귀가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떡은 있는데 뭐가 없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가정에 이제 양식 문제는 해결되는데 진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샬롬의 문제가 이게 해결이 못 된 겁니다. 자, 이 샬롬은 무엇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갖춰야 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이 샬롬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신실함이라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양식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의 조건은 이 신실함. 오늘 본문에서는 정직함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사랑 뭐 이렇게 해주고 뭐 기뻐해주고 뭐 축하해주고 또 좋은 감정을 가져주고 이런 것도 사랑이지만은 사랑의 온전한 모습은 신실함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신실함은 정직함과 함께 책임과 희생을 함께 공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실함을 깨트리는 그러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혈연과 같은 관계일지라도 신실함을 깨트리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불평등이라는 겁니다. 불평등이라는 것이 그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 신실함이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리고 신실함이 형성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불공평을 만들기 쉬운 요소가 이 요셉 이야기에서는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면 편애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누가? 야곱이 자기 자식들 12자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형제들 가운데 무엇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불평등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불공평함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물론 자기 관점에서는 절대 편애가 아닙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편애가 아니에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해요. 자기 자신에게는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데 상대방 입장에서는 편애입니다. 불평등인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해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그런 용어가 있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뭐죠? 네, 불륜이라는 거예요. 자, 이 문제가 공동체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불평등의 그 문제, 성실함을 깨뜨리는 그러한 요소, 그게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요셉의 형제들, 즉 야곱의 아들들은 한 피로 형성된 형제 공동체입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의 원인이 바로 야곱의 편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편애로 인해서 겪어야 하는 불평등은 시기와 질투와 원망으로 발전하였고 결국 동생 요셉을 제거해버리는 방식을 선택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제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의 방식으로 불평등을 해결해 보았지만 결국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요셉을 애굽에서 만난 후 요셉의 형들에 대한 두 가지 시험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는 루벤을 통하여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22절에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요셉은 자기 형들을 알고 형들에게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몬을 볼모로 잡아놓고 집으로 가게 하는데, 그러면서 루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봐라, 우리가 그때 우리의 동생을 그렇게만 안 했어도. 자, 이러한 것은 그들의 그 편애로 인하여서 겪게 된 불평등과 그 불평등으로 인해 발생한 시기와 질투와 이런 분노,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을, 요셉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는데,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곳에 뭐가 남아있어요? 그 죄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번째 시험에서 유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자, 물론 이 요셉의 이러한 시험에 걸려들어서 그들이 받는 그러한 그 아픔, 그들이 받는 그 고통, 그들이 받는 양심의 가책, 이것을 이야기한 건데, 근데 그것을 해결하려고 사실은 요셉을 제거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죄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있었던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이 들춰내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는 참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의 자손들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래서 모든 열방의 복이 되는데, 그 복은 풍성한 복도 복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복이 샬롬을 누리는 복이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 자체가 샬롬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이 샬롬을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이 요셉을 통해서 그들 깊숙이에 있는 이 샬롬을 깨뜨리고 공동체의 그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요소를 하나님께서 지적해 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속에 있는 한 그들에게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인간의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본질이 되어버린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얼마나 이 불평들과 불공평의 문제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제
100세 시대, 뭐 이제 뭐 150세 시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예전에는 100세 시대, 120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기대가 되고 기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야 그럼 어떻게 살지? 이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기쁨보다. 차라리 좀 일찍 죽어서 이렇게 순환이 빠르게 됐으면 차라리 나을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있는 사람은 100년, 200년 살아도 좋겠지만 100년, 200년을 살아가기 어려운 사람들, 이 사람들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힘들까라는 거죠. 그 원인을 어디서 찾는가 하면 불공평과 불평등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편안하게 사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샬롬을 깨뜨리는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 속에서 불쑥불쑥 나타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것을 죄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에게 심각한 상처를 입힙니다. 피해를 받은 사람에게도 가해를 한 사람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남겨줍니다. 그래서 죄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찢어놓고 담을 쌓게 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하며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샬롬을 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죄입니다. 근데 죄가 어디서부터 생겨난다고 해요? 성경은 탐욕으로부터 생겨난다고 해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므로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갈등과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평의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세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서 궁극적으로 가는 천당이라고 하는 그곳보다도 그 나라가 있지만은 그 나라의 모습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히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백성들이 더 이상 마귀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당하기를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누가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며 그 하나님 나라의 샬롬을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아야만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죄로 인한 상처를 치유받아야 되는 것이죠. 피해자로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든지 가해자로서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가 극복되지 않고서는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없습니다. 가해자도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자인 요셉도 상처를 받았지만 가해자인 형들도 상처를 받았다는 걸, 물론 그 상처가 요셉과 같은 그러한 상처는 아닙니다. 이건 뭔가 하면 자기 동생을 팔아버리고 외면하고 버려둔 그러한 양심의 가책이죠. 죄의 가책입니다. 죄의 책값, 죄의 책, 죄의 값이에요. 그게 해결이 돼야 샬롬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피해자로서 받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은 그 상처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팔려가서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하는 이러한 13년의 기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성경은 전혀 그 얘기를 안 한다. 물론 요셉이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면서 함께 통곡하면서 울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요셉이 겪어했던 그 아픔과 그 상처들을 우리가 어느 정도 추측을 해볼 수 있지만은 성경은 요셉이 너무 힘들어했다, 뭐 어떻게 했다 이런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라는 것이죠. 한편으로는 요셉이 정말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아픔과 많은 고통, 고민 속에서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39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그죠? 39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형통하였다는 말씀. 근데 그 형통은 뭐 맨날 즐거웠다 이런 말씀이 아니죠. 어떤 상황에서, 그 고난의 상황에서 오해를 받고 버림을 받고 배신을 당하고 하는 그런 아픔의 상황에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뭘 하셨다는 거예요? 위로를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는 얼만큼 받는가 하면 아픔만큼 받는 것입니다. 아픔을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하나님 앞에 호소했을 때 그만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냥 혼자 고민만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나의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아픕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저에게 주시죠? 이렇게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내려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런 방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방식이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요셉은 형통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해받는 상황에서도 형통이 되는 것이고, 배신을 당하는 상황에서도 형통이 되는 것이고, 노예 생활을 하는 것에서도 형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한 자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하면, 과거의 상처가 치유받고, 과거의 상처가 치유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내가 정말 상처가 치유받았는지가 무엇으로 증거되는가 하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요셉이 그의 형들을 용서합니다. 요셉 이야기에서 가장 큰 과거의 피해자는 요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셉은 자신의 과거의 상처에 대하여 형들에게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안갚음하지 아니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자신의 버려진 삶 속에서 오히려 자신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과의 동행이 무엇인가를 체득하였기 때문에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들이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형들을 만나서도 절제할 수 있었고, 게다가 커다란 하나님 나라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행동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냥 끌어안고 얼싸안고 막 울었다든지, 아니면 왜 그랬느냐고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KBS에서 남북 이산 가족 찾기 그거 해가지고서 찾으면 뭐부터 해요? 끌어안고 울고부터 먼저 하잖아요. 울고 불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왜 나를 버렸어? 라는 거 아니에요. 왜 나를? 이게 상처가 치유가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치유가 되죠. 그죠? 나중에. 그럼 내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다 해가지고, 그럼 나도 너를 찾았다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상처가 치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보고서도 절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치유가 되었고 치유 이상의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만드셨느냐라는 거예요. 왜 이런 환경에 나를 두셨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45장 5절로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도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출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그랬구나 하고서 끝나버리기 쉬워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러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어디에? 이 고난의 자리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마음에 다가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때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좀 이상한 말이지만 가해자로서의 상처라는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요셉을 버린 형들은 그 마음이 평안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평안한 것 같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특히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그리워하며 안타까워하며 슬퍼할 때면 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이러한 가해자의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하여 요셉의 이야기, 특히 요셉이 2번에 걸친 형들에 대한 이 시험은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 2번의 시험은 1차적으로는 형들 자신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을 것이고 2차적으로는 형들이 자신들의 가해자로서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도록 하였던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이러한 악을 행하였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당신들의 악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 잔이 발견된 자는 나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평안히 올라가십시오. 요셉을 팔아버리고 평안히 자기 집으로 갔던 그 형들, 그들의 양심을 찌르는 말이죠. 그래서 어떻게 유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찾아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신들의 죄를 깨닫습니다. 이게 치유예요. 유다는 그 죄를 찾아내신 하나님을 깨닫고 그 앞에서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막내 베냐민을 위하여 책임과 희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럼 됐다. 죄를 깨달았으니 됐다. 끝난 게 아니라 정말 이들이 회개를 하였느냐라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의 상처가 치유된 것을 무엇을 통해서 증거하는가 하면 형들에 대한 용서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형들의 이 회개가 무엇으로 증거되어야 되는가 하면 정말 형제 공동체를 위해서 책임을 질 수 있고 희생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정말 그것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이 증거될 수 있는 것이죠. 과거에는 자신들에게 불공평의 원인이었던 동생 요셉을 제거하기만 하면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불공평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여겨서 요셉을 버리고 갔었지만 이제 베냐민을 위하여 함께 노예가 되고 함께 생사를 같이 하겠다고 하므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길 뿐만 아니라 진정한 형제 공동체가 되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진지하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버릴 수 있는가? 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이끌리면? 불공평과
불평등에 이끌리며 상처에 이끌리며 그리고 그 상처의 원인이 탐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에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형제를 책임지겠습니다. 형제를 위하여 희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면 그는 이제 진정한 형제 공동체가 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다시 질문이 됩니다. 우리가 형제를 버릴 수 있는가? 우리는 형제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연합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우리에게 마음속에서부터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가해자가 어떻게 가해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가 아버지께 드리는 말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44장 30절로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전에는 요셉을 버리고 요셉의 옷을 찢어서 짐승의 피를 발라가지고 가가지고 보세요, 이게 누구 겁니까? 하고 했던 아버지의 슬픔이나 아버지의 아픔이나 아버지의 고통이나 아버지의 뭐랄까요, 극심한 그런 마음의 상처를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냐민을 여기다 두고 가면 이것으로 인하여서 겪어야 할 아버지의 그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우리가 드리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가해자로서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다시 가해자가 되지 않는 길입니다. 진정한 형제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인가? 우리 인간은 서로 다릅니다. 생각도 다르고 형제라도 다 달라요. 그렇잖아요. 형제라도 다 다른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한 형제 공동체로 단단히 결속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공감할 수 있어야 돼. 목사가 장로님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목사가 성도님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성도님들이 목사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성도님들이 서로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을 때, 거기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전에는 아버지가 원망의 제공자로 원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그런 형제로 성장을 한 것입니다. 그 사이의 역사가 별로 없어요. 이제 38장에서 유다의 굉장히 잘못된 그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거기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무슨 역사?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배양시키는 그런 역사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38장에서 무슨 말을 하냐면 다말에게 말을 합니다. 네가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점점 알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기 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 하면 야곱이죠. 아버지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그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서 이제 누구를 붙잡고 있는가 하면 베냐민을 붙잡고 있습니다. 요셉 대신 베냐민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진퇴양난이죠. 데리고 가라고 할 수도 없고 데리고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양식이 다 떨어져서 죽게 되었는데 양식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구하러 가려면은 동생을 데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오겠으니까. 어쩌면 약복강 나루에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야곱 입장과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때 야곱이 이제 누구를 만나는가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과 그리고 이 형제들, 다른 형제들을 은혜 가운데 갔다가 함께 돌아오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에는 다른 형제들은 야곱의 눈에 없었어요. 누구만 있었어요? 요셉만 있었습니다. 이게 편해. 지금은 누구만 있어요? 베냐민만 있어요. 베냐민만 있어 보였는데, 그죠? 이제 야곱이 변합니다. 어떻게? 이 상황을 통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받깁니다. 그래서 뭐라고? 내가 아들을 잃으면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해요. 어쩌면 야곱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지금까지 생명처럼 여겨왔던 자신의 집착과 편애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편애하는 자식을 내려놓고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아버지 야곱의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은 베냐민뿐만 아니라 다른 자식들까지 동일하게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상황과 형제들의 상황과 야곱의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셉의 상처와 형들의 상처 그리고 야곱의 상처, 이것이 해결됩니다. 무엇 때문에? 불평등과 불공평을 넘어서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이것을 해결하게 만듭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세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인간의 삶이 얼마나 불공평하며 불평등한지, 그리고 그 속에 진정한 샬롬이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한 세계 속에 진정한 샬롬을 제공하는 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제공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남죠. 그것을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그리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받은 자, 경험하는 자, 체득하는 자를 통하여 그 안에 샬롬이 이루어지고 샬롬을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자가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음으로 왜 이 상처를 받게 하셨는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오히려 사명자, 선교사의 삶을 살게 되고, 상처를 준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받음으로 나만 생각하던 자리에서 너를 생각하고 너를 위해 책임을 지며 너를 위해 희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인가를 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하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사태는 더 진지하게 우리에게 이것을 질문하게 만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중심적이고 극히 개인주의적인 세계 속에서 공동체성을 상실해버린 시대에 진정으로 요청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살하는 것을 인터넷에 올려 알리기도 하는 이러한 세상 속에, 또 왜 그렇게 교회를 향하여 비난하고 극혐하는 이러한 세계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비난하고 비판을 합니까? 극혐합니까? 싫어서 그 싫은 그 근본적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교회에 대해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 대해 실망하고 비난하고 극혐하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과 그 지식과 함께 그분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하며 체험하며 그리고 그것을 나누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먼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아픔을 겪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삶을 포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쩌면 우리를 먼저 그 상처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시고 지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가지고 저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들과 한 형제가 되며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샬롬의 세계에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503장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503장 찬송. 먼저 찬송가는 373장. 503장, 먼저 찬송가는 373장입니다. 세상 모두 사람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람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섬게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람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람 없는 까닭에 사람 없는 까닭에 사람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람 없는 연모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람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겠네 사람 없는 까닭에 사람 없는 까닭에 사람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어떤 사람 우상 앞에 복을 빌고 있으며 어떤 사람 자연 앞에 사랑 요구하도다 먼저
되지 않으면 저들 실망하겠네. 기갈 중에 있는 성도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가서 도와줍시다.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아멘.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혹시 받은 상처가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계기가 되고 은혜가 되고 복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가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되어서 남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다면 나를 생각하기보다 너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정말 이 암담한 세상 속에 비춰줄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고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 증축공사를 위해서, 또 코로나 사태의 진정을 위해서, 또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비춰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줄 알고 우리를 통하여 상처받은 사람들을 다시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정말 험악하고 담담하고 자기 중심적인 이런 세대에서 주님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빛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게 주시옵소서. 우리 양서중앙교회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증축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대의 큰 기쁨과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주위의 모든 사람들 복이 되도록 기쁨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아버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여 친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어수룩히 진정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는 이 사태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믿습니다.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수술을 받고 시술을 받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은총을 내려주시고 소속한 회복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많은 직장과 삶의 터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를 축복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감사하옵나이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또 많은 모든 사람들의 삶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며 주님의 백성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옵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교회 증축 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며 순간순간 인도해 주시고 은총을 내려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의 확산 관계로 인해서 계속 영상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진정과 공동체 예배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주간의 상황을 보면서 다음 주에는 가능한 대면 예배를 준비하여서 그래서 대면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1부, 2부, 3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예배를 드리고 또 할 수 있으면 또 4부까지 해서 이렇게 적은 인원수라도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교회 증축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1층 조적하는 외부 조적 공사까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판넬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 정말 사고 없이 또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축도함으로써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진정한 하나님 백성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받은 상처도 치유받고 준 상처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